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의 소망 없이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5번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빛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젤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2024년을 맞아 한 해 연차가 지나가면서 연말까지 주님의 눈동자가 항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길 위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락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의를 매일 이루어 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성육신 사건이 매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세계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구제하며 어려운 분들의 상황을 살피고 보듬게 하시면서 연합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100주년, 200주년을 성장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기반으로 기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내도록 안보가 튼튼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나라를 사랑하는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할 길을 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눈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보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걸으며 10명의 의인이 없다 하신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용기를 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주님의 영광을 도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운 일에 일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와 도움을 믿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 주시는 김성 목사님 잘 준비된 성경 말씀 성령 인도함으로써 성도님들께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루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 속에 감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를 간곡히 하시고 마음속의 기도 제목 아릴 때 건강, 사업, 자녀, 장래, 미래, 혼사, 교육 등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대에 있는 자녀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보살펴 주시옵소서. 진로를 잘 개척해 나가게 힘 주시옵소서. 크리스찬 기업도 번성하게 하시며 선교 기업도 많이 탄생하기를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위임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 모두 축복 속에 한 해를 기획하고 마무리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 찬송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지금 본당에 들어오시지 못하셨지만 부속실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안에만 계시지 않고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도 많은데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곳곳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간의 2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봄을 알리는 전령사인 3월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도 다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열심히 살고 또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훈련들이 많이 있는데 다 신청하셔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우리 국제예배부에서 어와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금요일 저녁에 부모님은 금요기도에 오시고 아이들은 그 프로그램에 보내면 됩니다. 이 어와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된 자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그걸 영어로 해가지고 첫 글자를 따서 붙이면 어와나가 됩니다. 전 세계 117개국에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도 한 850개 교회가 어와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일하게 영어로 진행하는 어와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저녁에 부모님은 여기 와서 기도하시고 금요기도회 끝날 때 되면 아이들은 어와나가 끝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믿음 안에 자라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한 장로님께서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게 돼서 성도들을 많이 초대하시고 저에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저녁 식사 합시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낮에 그 일대가 정전이 됐어요. 모든 게 캄캄해졌습니다. 요즘엔 뭐 초고층 아파트가 많은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높은 아파트가 많지 않을 때였는데 이 장로님 댁이 17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올 수도 없고 다 멈췄는데 거기 올라간다고 애먹었어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장로님을 사랑하는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안 가실 수도 없고 17층까지 올라가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끊어지는 때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전등불이 밝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딱 끊어지면 그냥 캄캄해지는 거예요. 촛불에 의지해가지고 옹기종기 앉아서 그 입주한다고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캄캄한데 주문한 뷔페 음식이 도착했어요. 그 음식을 배달하는 분은 그걸 갖다가 계단으로 다 들고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어이고, 그러니 뭐 얼마나 귀한 음식이에요. 그래갖고 컴컴한 데서 벌려놨지만 참 다행스럽게 먹으려고 할 때 다시 전등이 들어와가지고 맛있게 먹었고요. 그 에너지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딱 끊어질 때가 있어요. 당연한 듯이 내게 주어졌던 그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부르짖고 그래도 딱 끊어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그 끊어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데 아무 반응도 없으시고 날 버리셨나? 이렇게 딱 끊어지면 그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끌려다니시잖아요.
가야바 법정으로, 빌라도 총독에게로, 다시 헤롯 왕에게로, 또다시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려다닐 때,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침뱉음 받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으로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면류관을 강제로 씌워서 이마가 다 찢어서 피가 흐르고, 그리고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비틀거리며 지고 갈 때, 독생자께서 그런 고통을 겪는데 성부 하나님은 도대체 알고나 계신 건지 보고 계시기나 한 건지 아무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시고 그 모진 고통을 그저 예수님 홀로 받으시는 겁니다. 유일한 도움이 있었다면 6월절에 순례자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일정 구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다 드린 것 외에는 아무 도움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거친 십자가 위에 눕혀지시고 둔탁한 망치 소리와 함께 그 날카롭고 큰 못이 손을 꿰뚫고 발등을 꿰뚫고 나무에 박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그게 오전 9시예요. 우리식으로 오전 9시, 성경으로는 제3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그냥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3시간이 흘러서 제6시, 우리식으로 정오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 아무 반응도 없으시고, 그러다가 3시간이 더 지나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도 한계에 다다르신 분인 것처럼, 견디다 못해서 못 참으시는 것처럼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의 절규가 오늘 본문 33절 34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쩌면 그렇게 침묵하시고 반응이 없으신지, 도대체 나를 보고는 계신가, 날 완전히 버리셨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외치신 것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아픔은 육체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는, 그게 심정적으로 더 아픔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가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 2절에 벌써 나와 있어요. 시편 22편을 지은 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인데 그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의 측근 장수로서 국가를 위해서 많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공로가 있는데도 이 사울이 그를 집요하게 죽여서 없애려고 하니까 그가 들로 산으로 도망 다니면서 도대체 어디 가서 목숨을 구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을 때 다윗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날 버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시편 22편 1절 2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수천 년 사는 것도 아닌데도, 기껏해야 그저 몇십 년 사는 인생인데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내 딴에는 밤낮으로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지? 딱 끊어지는 것처럼 전등 꺼져가지고 캄캄하게 되듯이. 그래서 여러분 시편 1절 거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마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 중에도 야 저게 바로 지금 내 얘기인 것 같다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까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과 왕비가 다스리던 때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었던 유일한 선지자가 엘리야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버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불러서 응답해 주심으로 당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외쳤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고 당신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엘리야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은 독생자가 부르짖으시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 답답한 가슴에 엘리야라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예수 선생이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오해죠. 예수님은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절규하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으셨어요. 그 시간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니까 6시간이었어요. 그 6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딜 가신 것인지 도대체 아무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부르짖으면 끝에라도 뭐 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그 예수님 얘기가 종결되냐 하면 그냥 그대로 숨지셨다는 거예요.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숨지시니라는 말은 그대로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셨다. 그냥 내버리셨다. 그냥 숨 끊어질 때까지 보고만 계셨다. 참 처참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숨지셨습니다. 참 처량한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쭉 읽어보면 참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날 위해서 얼마나 버려진 아픔에 몸부림치다 돌아가셨나, 이렇게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한데,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이 마가복음이 일러주는 그 무거운 감정과는 달리 사뭇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묘사한 규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우리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셨다, 아까 마가복음에 오늘 본문의 숨지시니라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또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숨지시기 전에, 영혼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아까 그 마가복음만 보면은 버림받은 고통으로 계시다가 그냥 그대로 숨이 끊어진 것처럼 되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얼마나 다릅니까?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버려진 채로 죽는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죽는다, 그런 패배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치 당신이 오래전부터 염원하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하는 승리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결코 버려진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승리임을 선언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버려진 듯한 고통, 그러나 그 옆에 위대한 승리의 선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반영해서 설교 제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 앞에 버려진 고통, 그래서 뭔가 이루지 못하는 아픔, 이거는 이루지 못하심으로써 라는 그 앞부분에 반영을 한 것이고, 그 뒤에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외침을 외치신 것은 이루시다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 뒷부분에다가 그걸 반영해 본 거예요. 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루지 못하심으로써 이루시다, 이렇게 정했어요. 저로서는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루지 못하심으로써, 그거는요 수동형처럼 여겨져요. 수동형. 그분이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고 도와주질 않아서 할 수 없이 그냥 이루지 못하셨다, 이렇게 수동태, 어떤 외부적인 일로 인해서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실 때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은 건 뭐였을까? 그거는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십자가에서 건짐받고 싶다,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다, 이 고통 더 견디지 않고 싶다는 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 통증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 속에서 힘없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서 숨이 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결정권은 성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은 수동적 입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그게 이루지 못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시는,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뒷부분 이루시다라고 하는 건 수동 형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능동적, 주도적인 어떤 행동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이루시다라고 할 때 끌려다니는 입장이 아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격 중에 한 분으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오래전부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셨고, 구약 성경을 통해 다 예언된 그거를 오래오래 준비하신 그것을 드디어 여기서 완벽하게 성취했노라 하는 능동적인 주도적인 선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뭘 이루셨나요?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그래서 이루지 못하심으로써는 안타까운 아픔이 나타나지만은 이루셨다고 하는 그 뒷부분에서는 위대한 승리가 거기 결론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 사순절의 복음서 말씀을 저 혼자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끄시고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할 때만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고통을 통하여 진정으로 위대한 걸 이루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가장 위대한 것은 이루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마치 즉석복권을 사는 것과 같아. 여러분, 즉석복권이 왜 즉석복권인지 아세요? 바로 긁어볼 수 있잖아요. 바로 긁어서 꽝인지 당첨인지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저부터 포함해갖고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즉시. 이거 좋아함. 즉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즉시. 이걸 너무 좋아해요. 즉시만 좋아하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기다려야 되는 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많은 경우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괴로워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이해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형벌은 누가 대신 지며 우리 죄값은 무엇으로 씻을 것입니까? 거기서 숨 지시기까지 형벌을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고통의 시간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고통을 통하여 위대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즉석복권을 사는 듯하는 우리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시간 기다려야 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야. 그때까지 내가 너를 버린 것 같을지라도 견뎌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힘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을 때 정말 예수님 닮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좀 시간이 지난 얘기긴 한데요. 근데 이 목사님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뽑는 선거를 했어요. 근데 뭐 성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투표가 끝나고 성도들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고 이 앞에서 즉석에서 개표를 해갖고, 즉석 복권 좋아하듯 즉석에서 개표하면 좋잖아요. 옛날 반장 선거 하듯. 그래갖고 이제 막 여기서 개표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개표가 끝나가지고 그 맡으신 분이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홍길동, 박길동, 최길동 뭐 그 표를 뭐 3분의 2 과반수 넘어서 이제 피택이 되셨습니다. 박수 이렇게 하고. 그런데 몇 표 모자라서 아쉽게 피택이 안 된 분들도 다음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개는 몇 표가 부족해서 피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피택이 안 된, 그러나 표는 상당히 많이 받은, 내년에 선거를 하면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람들 이름을 쭉 불렀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명단을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 아니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표를 받았지? 피택이 되진 않았지만 내년에는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표를 많이 받았다고 발표된 사람 중에는요, 예배도 제대로 안 오는 부실한 사람들이 여러 명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 예배 참석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이 교회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목사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를 많이 받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밤을 지났어요. 월요일이 됐는데 목사님 마음에 계속 뭔가 이거 이상해. 그래서 월요일날 교회가 쉬는 날인데 부목사님을 오시게 해서 교회 금고를 열어가지고
검표를 해본 거예요, 이 두 목사님이. 그랬더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그분의 이름이 적힌 표는 한 30장밖에 안 되는데 그 마지막 다 결과를 쓴 결과지에는 90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30표가 90표로 둔갑했지? 누가 속인 거예요. 실제 표수는 몇 표 안 되는데 종이에다가 옮겨 쓰면서 사람들 다 있는 그 현장에서 그냥 거짓을 기록한 거예요. 발표하는 사람은 그냥 그 결과지만 받아가지고 발표를 해놓은 거고. 너무나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모인 교회 안에 이런 거짓과 불의가, 성도들이 다 두 눈 뜨고 앉아있는 그 앞자리에서 자행되다니, 이게 교회인가? 자기 아들, 자기 며느리 이렇게 다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임시 당회를 소집을 해갖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분노하면서 밝혀야 된다고 다 그렇게 분노하시더래요. 근데 개표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그 장로님들이 개표하셨는데요. 개표위원이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그 개표위원이신 누군가는 속인 사람이 그 속에 있을 텐데 그분들이 막 분노하면서 밝혀야 된다고. 목사님 심증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나온 암흑에 그 아버지 장로님이 여기 있는데 그 아들이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 목사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한 주 지났는데 또 그것 때문에 모였더니 분위기가 싹 바뀌었더래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책임이 목사님한테 있다고. 왜냐하면 공식적인 당회 논의를 통해서 금고를 열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사사로이 금고를 열어서 부목사와 함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당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원래는 맞는 건데 목사님이 월요일 날 조작했는지 누가 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덮어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서? 한국 교회에서 있었어요. 한 주 더 지나고 한 주 더 지나가니까 온 지 몇 년 안 된 목사님은 외톨이가 되고 그 교회에 대물림하면서 몇십 년 다닌 이들이 똘똘 뭉쳐갖고 저 목사가 말이지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은 외롭게 됐어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썩고 더럽게 부패할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부르짖는데 바로 딱 여기 이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손끝도 내밀질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분하고 그런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오히려 이 목사가 나쁜 목사로 낙인 찍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얼마나 분하고 마음 아프고 교회가 왜 이런가.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소연했어요. 그럼 그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예수님처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결국은 숨지시니라. 나도 죽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죽지 않겠어요? 내가 죽기로 했습니다. 뭐 노회나 총회나 사회 법정에 고발해가지고 이걸 뭐 싸움판을 만들고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죽는 게 예수님을 닮는 거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 억울한 거 다 그냥 짊어지고 그 눈물 원통한 거 다 짊어지고 목회의 꿈이 다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을 미워했지만 나중에는 당신을 미워했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교회에 오늘 내가 처음 부임한 목사라면 모르지만 벌써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매주일 예수님을 닮으라고 설교했는데도 이 모양이면 내 책임이지. 내 책임. 저분들이 목사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부실하면 한 사람도 변화되지도 않고 거짓이 그 속에 꽉 차 있고 다 내 책임이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6시간의 고통을 견디신 거예요. 그 패배자가 됐을까요? 그냥 그대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그 교회가 그렇게 진행되는 걸 다른 교회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교회는 마침 담임 목사님을 구하는 중이었어요. 그 다른 교회는 이 목사님의 성품과 목사로서의 그거를 평소부터 존경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밀려나는 걸 보고 이 목사님을 구하던 교회는 다 중단하고 저 목사님을 모셔오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쪽에 장로님들이 다 달려가서 그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렇게 속이고 윽박지르는 그 교회를 떠나서 목사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자가 됐어요. 그 기다림이 견디고 예수님처럼 죽고자 하는 그게 그 목사님에게 아름다운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이. 며칠 전에 새벽에 이제 이 복음서를 읽다가 오늘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처음 읽은 게 아니고 뭐 수십 수백 번 읽었을 텐데 깜짝 놀란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완전히 끊어지는 때가 있구나. 칠흑 같은 어둠처럼 아무리 부르짖어도 반응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늘 위로를 느끼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래도 위로를 받는 건데 아무 답도 없고 그냥, 그럼 이거 어떻게 살지?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시네. 이걸 새롭게 발견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에 그냥 손이 아프고 발이 아픈 게 아니라 딱 끊어졌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그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도 조금이라도 배우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걸 견디는 시간을 배워야 돼요. 어떤 분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을 가리켜서 외국 신학자가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거 들으면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 가볍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즉시 나음을 받으리나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6시간 기다려, 알았어? 그러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참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즉시 이루어지지 않음을 받아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금방 관철되지 않아도, 내 억울함이 금방 풀어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아파도, 내가 뭐 가족들에게까지 왕따를 당하고 그런 일을 겪어도, 우리 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님이 6시간을 몸부림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거나 보지도 않고 계셨거나 진짜 버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마음 아파하시고 독생자의 고통을 지켜보시면서 갈갈이 찢기는 통증을 가지고 애써서 외면하면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시간을 채우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고통받는 우리를 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구원받아서 기뻤지만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클클한데 하나님 그들을 잊으신 게 아니라 자카를 하셨다, 기억하셔서 그들이 모르지만 물이 줄어들게 하시면서 그들이 나올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젖먹는 자식을 어머니가 잊는 일이 없지만 설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끝에 가보면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다. 이거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생명의 길이 쫙 열려서 완벽한 구원자가 되신 것이고, 거기 백부장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패배입니까? 아닙니다. 그 6시간의 고통을 통과해서 예수님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만 지르면 바로바로 즉시 응답이 되면요, 장난감 금방 얻는
어린애 같은 기쁨이야 있겠죠. 그러나 정말 깊은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그런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6시간 중에 이제 막 그 시간이 시작되는 성도도 계실 것이고 한 절반쯤 지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 시간이 차기까지 기다리는 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버려지신 자의 고통으로, 아무 희망 없는 자의 비참함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십자가에서 숨이 지졌지만 그거는 실패도 패배도 아니요 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주여, 저희도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리게 하실 때, 고난 속에 두실 때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네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근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삶의 많은 자리에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의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세례 입교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월 2일 토요일 새벽 6시 30분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로 시작하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신임 권사 임직식 및 권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 영락 선교훈련학교 봄학기 과정이 3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2월 29일까지 홈페이지와 베다니 광장 부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주일 소그룹 모임을 시작합니다. 홈페이지와 주보에 게시된 QR코드 또는 베다니 광장 부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며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회가 김은성 위임 목사님을 모시고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체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이며 기도회 후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2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
살아계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에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이루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끝까지 전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저희의 기도가 닿는 모든 생활 현장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